3월 21일 화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날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쓸쓸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할 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덧입는 이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 당시 종교주자들은 세금 문제, 부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제 율법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한 주간에 2번씩 금식할 정도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외식할 뿐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시험하게 된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이들은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단지 어느 계명이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따지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큰지 묻고 있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은 당시 이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랍비들은 율법에서 지켜야 될 조항을 뽑아내었는데 무려 613개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을 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다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 248개 조항은 중요한 것으로 나머지 365개 조항은 덜 중요한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랍비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뿐 아니라 함정에 빠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들은 율법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여 정죄하고자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계명이자 규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무거운 짐이나 속박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계명의 경중만 따지면서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지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까지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느 율법이 큰지 묻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경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에도 큰 계명이 있다. 다른 것을 제쳐놓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도 첫 번째이자 어뜸이 되는 계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쇠마 구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쇠마 구문의 말씀을 하루에 2번씩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계명이야말로 크고도 중요한 계명이요 으뜸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만큼이나 비중이 있는 또 다른 계명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계명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그에 합당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이 레위기에서 이웃에 대한 말씀 중에서 엑기스로 가져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계명이 구약 성경의 강령, 즉 본질이자 핵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다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면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하라는 말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숭배의 관계였다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경외하라고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단지 숭배의 관계를 넘어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기에 사랑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떤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철학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웃까지도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하는 말은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신앙생활을 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랑하라는 말은 적극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 사랑하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헌신까지 담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 수고와 희생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지, 정, 의 온 인격을 담아서 사랑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상으로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 들여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개념까지도 달리하셨습니다. 본래 율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웃은 이스라엘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만을 지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될 모든 사람, 나아가 이방인과 원수까지도 확대하셨습니다. 이들까지도 내 몸 아끼듯이, 내 몸 위하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실제적으로,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사랑을 드러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또한 사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시금 우리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웃까지 사랑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결코 놓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성경의 핵심이자 본질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이 중화동만 아니라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향해서까지 그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여러 성도님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김영인 권사님을 비롯해서 이일로 권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리로 줘 주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경중을 따지는 정도만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는 한 방편으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 율법학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말씀해 주셨나이다. 다름 아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첫째 되는 계명이 아버지 어둠이 되는 계명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이제 하나님을 온 인격을 다해서 아버지 내 목숨까지도 들여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할 뿐 아니라 이제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적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들어서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와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더불어서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도 중요함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일이 다 이웃이고 더 나아가 원수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이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내 몸 아끼듯이 내 몸 위하듯이
아버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나가는 아버지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도 아버지 귀하기에 내 몸 위하듯이 아버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아닙니까? 이제 그 사랑을 아버지 삶 속에 나타내며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사주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타내는 아버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지역을 아버지 감쌀 수 있도록 아버지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시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중화동 땅만 아니라 이 중남고 아버지 나아가 우리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모든 열방 족속을 향해서까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시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대신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아가 정신비전센터 아버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사오니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이제 또 하나님 아버지 꾸미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사에 계시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대희 권사님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도로 옮겨 아버지 회복주에 계시오니 온전하게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일로 권사님을 비롯해서 아버지 이구일 권사님과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병세에 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그 외에도 수술받고 회복된 여러 성도들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동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저 장성수 권사님까지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아버지 고 이범춘 권사님의 아버지 유가족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이제 허물임의 신앙을 이어가는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반드시 행해야 될 귀한 계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나아가 우리 목숨을 들여서라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딥혀 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